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23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 2후의 결론입니다. 부제는 우리 속에 있는 구름을 벗기라입니다. 1, 2후가 욥기 32장에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36장까지 나오니까 37장까지 나오죠. 무려 몇 장이에요?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오기 전에는 욥과 친구들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런데 엘리후가 와서 흑백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높은 관점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욥기 37장의 주제가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286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죠.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을 인정해 주었고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첫째 결론이 뭐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들려야 듣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안 하려면 교회를 왜 만드시고 성경을 왜 주셨고 왜 설교가 있겠고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분이고 계속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많다는 거죠. 그 밑에 줄에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결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줄. 286페이지 마지막 두 줄. 욥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모든 복잡한 일을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온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남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 많잖아. 근데 자기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이 없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소리는 안 들려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음성을 듣기가 훨씬 쉬워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훈수 두고 싶잖아요. 그죠? 잘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막상 경기에 나가면 그렇게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읽어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말씀합니다. 천둥과 번개, 눈과 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구름을 통해서도 말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뭘 잘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구름을 잘 본대, 구름을. 그래서 내가 구름은 나도 잘 보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구름만 보면 날씨를 다 알 수 있대.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네? 근데 정확하대요. 구름에도 법칙이 있대요. 내가 그거 언제 한번 배웁시다 그러고서 못 배웠는데 언제 한번 배울 판이야 아무튼. 네? 네. 똑같은 구름도 없고 그 구름만 보면은 계속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날씨만 보고도 다 알았다는 게 그게 그 길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밑에 나오죠. 구름은 왜 흘러가는가? 그죠?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흘러가는 것이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인다. 폭풍도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구름도 모이라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진다. 자, 그 밑에 줄이에요. 게다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디는 폭우가 쏟아지고 어디는 가뭄이 오고 다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구름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구름도. 웃기잖아. 구름은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자, 마지막 세 줄입니다. 그 페이지의 마지막 세 줄.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눈에 보이는 귀는 있는데 듣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둘째,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잘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듣고 이제는 조용히 크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깨닫도록 노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 써놨잖아요. 욥에게 깨달으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말은 너는 모르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의 넷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 수준 이하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것은 알려고 노력하면 알게 됩니다. 맞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식은 깊고도 넓어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달아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를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를 쓰면 되느냐? 아니, 애를 쓰는 것과 알게 되는 건 별개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준 이하의 것은 알려고 내가 노력만 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것은 내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지, 내가 알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요, 내 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안 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왜? 내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알려고도 안 하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로 갑시다. 셋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알려고까지는 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밤하늘의 별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별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거냐? 별이 안 보이면 별이 없다. 맞습니까? 아니죠. 별은 있는 거죠.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을 거두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려고도 안 하는데 구름이 거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알려고도 안 하는데 구름 거친다고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봅니다. 알려고 할 때 걷어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 정확한 말 아니에요. 보인다고 쳐다보지 않아요. 안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하늘 자주 안 보잖아요. 하늘. 제가 지금은 자주 봐요. 요새는 자주 보고 나이를 먹으면서는 자주 보지만 젊을 때 하늘 안 보는 경우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늘 한 번도 안 본 적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전에 우리 한 10년 된 거, 10년도 더 됐나? 어느 날 우리 교역자들끼리 하루 이제 야외 나가서 얘기를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외로 나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큰 길로 나와야 되는데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낙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낙엽에 누워봤어. 낙엽에 누워보니 하늘이 보이더만. 하늘이다. 전부 다 하늘이다. 그리고 언제 하늘을 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각자 다 달라. 근데 저도 일주일 넘었다 싶더라고. 하늘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간 지가. 아니 별 떴다고 보겠어요? 안 봅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네? 보려고 해야 보는 건데 보려고 해도 구름 끼었으면 안 보이는 거지 뭐. 보려고도 해야 되고 보고 싶어하는 자에게 구름을 거두어 주실 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주냐면 이 메커니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계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9페이지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언제 구름이 사라집니까? 바람이 구름을 거두어 가야 합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나 바람을 내가 불게 할 수 없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있으면 안 봐지는데 구름을 내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야 구름을 없이 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에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을 물러가게 해줘야 찬란한 하늘을 보고 밝은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걷어주는 것,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예? 계시라고 한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즉 너울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면사포를 벗겨주는 게 계시인데, 그래서 요즘 신부들은 잘 모를 거야. 면사포를 지가 훌렁 벗을걸? 갑갑하다고? 아닙니다. 면사포는 반드시 신랑이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볼 수 있도록 신부의 너울을 벗겨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줄 때만 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계시 봤다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수상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인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계시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290페이지 맨 위에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참고도서가 많지 않은 거예요. 참고도서가 없어요. 정말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이때까지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데 뭘 느끼냐면은 뭔가 깨달아지기 전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차원 높은 것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날 몸부림치면 뭐 할 거야? 안 깨달아지면 그만인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제가 여기 새벽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깨달아지면 못하는 거 저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가서,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주시지. 참, 하나님은 그래서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모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줘요. 그렇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고자 사모할 때 하나님은 구름을 걷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수고는 내가 합니다. 수고를 안 하면 안 돼.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고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은총.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좋아. 기도한 거 좋은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응답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문단 같이 읽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내가 전능자를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찾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자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자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줍니다. 내가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릴 때 그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찾고 찾을 때, 내 힘으로 안 돼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열어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문단이 그거잖아요.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는지 저절로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심과 분노, 원망 등이 생기면
구름이 가려져서 맑은 하늘을 못 보듯이 들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당신에게 있는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밑에 줄, 여기까지가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 맨 첫째 줄, 하나님이 구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1, 2호의 결론이 세 가지죠. 첫째, 들으라. 두 번째, 들은 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이 물러가고 별을 보게 해줄 거다.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291페이지를 보시면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욥이 다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말씀이었는데 내가 듣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부터 짜잔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3끼 먹죠. 한 끼 먹고 끝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되고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깨달으려고 또 애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점 말씀이 귀에 있다가 귀에 들렸다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내 가슴으로 이렇게 내 속으로 이렇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귀로 들은 음성을 내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만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가리켜서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2페이지. 셋째 줄. 그런데 단순한 건망증은 괜찮은데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길래 건망증은 좋은 건데 괜찮은데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말씀을 쪼아먹는 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건망증은 다 잃어버려.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뭐 약속한 것도 깜빡하고 불 껐는지 켰는지도 깜빡하면 건망증이지 뭐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건 기억이 잘 나거든. 유행가는 끝내주게 외워져. 근데 찬송가는 죽어도 안 외워져.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기억력이라면 수준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한 줄도 안 외워진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식구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내가 설교하고 제목 잊어버렸는데 우리 식구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개나 기억해 했더니 올해 건 다 기억하지 그러더라고.
올해가 벌써 몇 주가 지나갔는데 외워봐. 진짜야? 그랬더니 외우더라고. 2개 틀리고 다 외웠어요. 순서대로. 그 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가지고 기도한대. 근데 그게 2개, 3개, 4개 모아져 보시면 그거 자체가 메시지래. 제목 자체가. 그거 자체가 끝없는 기도 제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1월 첫 주는 뭐였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 얘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2번째 주 제목이 뭔데 3번째 주 4번째 주. 근데 난 한 달도 안 외워지더라고. 내가 했는데. 근데 그걸 기도로 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는 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자기는 기도할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쪼아 먹는 새가 있는데 자 이게 몇째 줄인가? 하나, 둘, 셋, 넷, 7째 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찾으셨어요? 읽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쪼아 먹는 새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새가 왜 씨앗을 쪼아 먹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씨가 마음으로 밭으로 들어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막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귀에만 두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내 속으로 자꾸만 집어넣는 게 묵상인데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쪼아먹어버리는. 그 쪼아먹는 새에 대한 유명한 얘기 그 밑에서 났어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설교 시간마다 졸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쪼아먹는 새가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쪼아먹다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집중을 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명작을 남겼노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자꾸 애를 쓰시고 또 듣고만 있지 말고 새겨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구름을 거두어 주셔서 맑은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넘겨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고 끝내야죠. 294페이지. 첫 번째 문제, 욥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실수에 대해 엘리후가 권고한 3가지는 무엇인가요?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후가 권고한 3가지는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죠? 2번째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3번째는 그럴 때 구름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어느 상태냐? 뭐 그런 얘기겠죠? 듣지도 않으면 들어야 되고 들은 것 같은데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제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게 질문이 조금 어렵더만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걸 놓고 생각해 보죠. 자, 내가 못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인가? 내가 못 듣는 것인가? 어느 거죠? 내가 못 듣는 것이죠. 들려주지 않아서일까? 아니죠.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듣느냐? 이건 순종의 얘기죠. 알려준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알려줘도 안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차피 안 하니까. 그래서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들리지도 않아요. 무뎌져서.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안 들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듣고 싶은데, 난 진짜 순종할 건데. 그렇다면 들리지 않을 때도 방법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실천하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거 많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은 내가 아는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나에게 특수한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마가 없을 때는 로고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말씀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행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도 들려져요. 이해되세요? 네. 다 어떻게 다 들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귀가 점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파악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안 들린다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 하고서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했던 고난 중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장의 말씀에 비춰볼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군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알게 하고 일단은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것의 결과가 뭔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면 뭐 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그 매력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식 코스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싫어져. 그건 잘못한 거지. 나쁜 인간은 가까이 갈수록 싫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돼요. 자, 그럼 사랑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질문 있나요?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만날 때에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참여한 모두가 다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고백과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나 혼자 공부하고 배우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더 많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엘리후의 결론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으려고 애쓰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역을 이끌어간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기 원하며 영적인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예배와 모든 신앙적 안내를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